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증에 보면 거기에는 현재의 주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소지를 옮기게 되죠. 신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현재의 그 주거지의 주소를 다시금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주소도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영적 현주소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믿었느냐, 얼마나 많은 오랜 기간 믿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도 자랑할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만이 신자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너무 빨라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너무나 능수능란합니다. 정치계 하나만 보아도 보면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정치인들 그래서 말 한마디, 그저 실수의 말 한마디 있으면요, 그 상대방 다른 정당들이 그 꼬투리를 잡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도 돌아보면 자신도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마치 들에 표범이 사냥감을 쫓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맹수의 빠른 발걸음처럼 말이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모양으로는 내가 성도여 신자임에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의 잘못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정죄하는데 능수능란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양심이 나를 그렇게 짓눌러요. 그래,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양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정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욥을 한번 보시죠. 욥은 그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값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7남 3녀가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많은 가축대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 몸에는 심한 악창 때문에 피부병에 시달립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라고 차라리 당신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까지 공격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하고 찾아왔어요. 성경을 보니 욥의 몰골이 너무나 흉측해서 내 친구 욥이 맞는가 할 정도로 욥을 위로한다고는 왔지만 일주일 동안을 그 친구들이 욥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욥이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쯤 되면 위로한다고 왔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드냐. 위로의 말 한마디, 그가 욥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하지만 욥기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딸이 죽은 것은, 내 재산을 잃은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것은 너의 죄 때문이지 않냐. 너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돌아봐. 계속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래요. 이 여인은 부정한 짓을 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어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이 여인을 죽일 듯 달려드는 그 모습, 정죄하기에 바쁜 이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 주님 그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그 여인 독대합니다. 여인아, 지금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사람들은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허물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드러났지만 밝히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감추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향해서 정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향해서 죄 없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덮으신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율법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정죄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다 보면 율법에 얽매이다 보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기에 사탄과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고 공격해 옵니다.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러다 보면 의기소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렇다고 죄에 너무나 우리가 빨라서 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기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익숙해져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그래서 당당하게 남은 여생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내가 자유하지 못할까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묶여 있고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새 장에 갇힌 새를 한번 보십시오. 그 새 장에 갇힌 새가 자유롭게 나는 것 같지만 자유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새 장에 갇혀 있는 새 장에 갇혀 있는 그 새가 행복하다고 느껴질까요? 그 새는 갇혀 있는 그 공간 안에서만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새 장에서 풀어 놓임 받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이지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 짐승들, 거기서 자유롭게 활보하지만, 그리고 뛰어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느낄까요? 아니죠.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울타리를 놓아서 풀어 놓았을 때, 매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 놓아 주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국의 작가인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은 5가지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이래요. 자기 사랑, 즉 이기주의가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얽매여 있는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근심의 감옥, 향수의 감옥, 선망의 감옥, 증오의 감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꽉 감옥과 같이 메워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은 형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근심, 향수, 선망, 증오의 감옥. 여러분, 매인다는 것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려면 이런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감옥과 같은 것에서 나와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묶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매여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이 시간에 매여 있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소리내서 하는 게 시간 없다, 바쁘다. 정말 하루 24시간이 잠을 안 자도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래서 늘 하는 일상의 말이 바빠 죽겠다, 시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지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꽉 묶어 놓는 감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이런 시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에서 자유한다. 신체적인 자유도 필요합니다. 이 신체적인 자유는 무엇일까요? 건강이지요.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만이 아니죠, 정신적인 부분에도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서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해서 건강이 나를 꽉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체적인 자유, 건강의 자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자유에서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경제적인 자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의 자유. 최소한의 우리가 적어도 먹고 살아가는 데는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24시간을 몸부림치는 것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해도 경제적인 자유에서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써도 부족하고요. 날마다 밑바닥. 그래서 늘 한탄, 근심, 걱정.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것들이 나를 얽매여 있다면 경제적인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인 자유. 두려움에서도 자유해야 됩니다. 두려움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한날도 나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두려움이, 불안이 나를 엄습하지요.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얽매여 있으면, 나를 묶어놓으면 여기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확증한다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이런 모든 것에서도 자유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찬양에 가서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예배의 말씀 속에는 그렇게 결단하면서도, 또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것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걱정, 두려움에서도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도 자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죽음 두렵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야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 앞에 사실 당당하게 맞설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모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확증한다면 죽음에서도 자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죽는 그 순간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서도 자유를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나의 시간, 나의 신체적인 것, 경제적인 것, 두려움, 죽음,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지만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터인데,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죄와 율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장례를 치렀습니다. 주님이 그 무덤가에 오셨어요. 돌문을 열어놓으라. 그리고 그 시신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어 장사 지낸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지 않아요. 배로 수족을 동인 채 걸어 나오는 이 나사로. 근데 그 순간
나사로는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온몸을 배로 딩딩 감아 놓았으니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경험한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묶인 것들 풀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심령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묶인 것들이 있다면, 나사로의 수족에 배로 동인 채 모든 것들을 감긴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모든 것들이 꽁꽁 묶여가지고 자유할 수 없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묶여진 것들을 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는가?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생각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요,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의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 가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되면 결과적으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나의 결과, 나의 모습 어디에서부터 내 생각이 이렇구나,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생각에 대해서 생명과 평안을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의 생각이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를 현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게 1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7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일은 15가지가 이렇게 분명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에 거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영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국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요, 자기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적어도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다.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 가운데 자기 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이것은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 생각이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자기 중심적 사고로 확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스스로 자기 중심적 사고,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난 뭘 해도 안 돼, 이것이 꽉 사고가, 중심이, 사고가 꽉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 사고가요,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의 독특한 이 메커니즘이 연구로 밝혀졌는데요, 우리가 현재 의사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미래의 자신의 입장에서 예상하게 되면 결국은 자제력을 낳게 되는데, 반대로, 이것이 반대로 현실에 매몰되거나 자기 중심에 꽉 놓여져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자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결국은 나의 모든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행실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생명과 평안을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생각을 바꿔 가십시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는 주 안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 삽니다. 예, 나는 주 안에서 삽니다. 우스갯얘기겠지만 지명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주지가 오송이잖아요. 당신 어디서 삽니까? 하면 예, 오송에서 삽니다. 오송에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천에 가면 주안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곳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신 어디 삽니까? 예, 나 주 안에 삽니다. 그러거든요. 지옥도 참 좋은 것 같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입으로도 입술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당신 어디 삽니까? 예, 나 주 안에 삽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주 안에서 왔습니다. 이 인천시 주한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지역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 나는 주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오늘 세 가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자유함을 누린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생명과 평안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쪼록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 안에 사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셔서 생명과 평강을 선물로 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 되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것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를 선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생명과 평안을 선물 받고 날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